할렐루야.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귀한 찬양 이런 계속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도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삶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성구 영신 예배 때 좀 말씀을 카드를 좀 나눠드리고 했는데. 제가 조금 부정적이어서 그걸 더 이상 안 했어요. 그 말씀 카드가 대부분 다 좋은 거거든요. 누가 들어도 다 좋은 것들인데 뽑기 형태로 나눠주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걸 진행을 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올 한해 말씀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때 이런 그것을 좀 내어주시면 저도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고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올 한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나에게 주시는 찬송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그거 붙잡으셔서 그거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3년 새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루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전혀 새롭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는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그 노정의 시작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가나안 땅에서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였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의 불신앙이 백성들을 결국 선동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광야 40년에 노정이 시작이 되어졌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가데스 무리바라고도 하는 이곳은 모세가 각 지파를 통해서 한 명씩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곧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보내었죠. 자,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부여받은 목적이 있었어요. 정탐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땅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는지, 살기가 괜찮은지 그 땅의 형편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어떠한지, 성읍이 어떠한지,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들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 정탐꾼들이 들어갔던 거죠. 자, 그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를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 그들 12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들 정탐꾼들은 약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온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어요. 자, 그들의 보고의 결론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적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그 땅에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보고를 들었던 주의 백성들은 그날 밤을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그날 밤을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던 이들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노정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원래 정탐을 해서 그 이후에 들어가기로 계획되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불신앙이 그 땅을 정탐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죠. 신명기 1장 말씀에 모세가 이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회고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1장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는 달랐어요. 백성들은 사람을 우리들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들어가자라고 한 거죠. 그 땅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어떤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해줘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달랐던 일이었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마치 이것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왕 세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재차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을 때 이 일을 하나님께 물었죠. 사무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왕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왕이 사울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그들은 정탐을 보내어서 우리가 마음의 안심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과 확신을 가진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어져요. 확인은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봐야만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그것, 경험이 중요한 거죠. 자신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안심이 되어져야 돼요. 확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이나 거룩한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불안정한 일들 뿐이에요. 도무지 앞이 결정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뭔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자체도 교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만, 확인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성도의 신앙은 뭔가가 안심이 되어야 되고 주변의 상황이 좋아져야만 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그렇다라고 인정이 될 때만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그래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고 의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확신했던 갈렙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이들에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얘기했어요. 30절 말씀에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취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하려고 했던 이들은 확인을 해보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니 그들의 결론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31절에 이렇게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정탐꾼들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혹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정탐꾼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해보고 그들이 내린 결론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듣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쳤던 것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맞았는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그들이 확인했던 이 사실들이 40여일 동안 그 땅을 보고 경험했던 이 모든 확인했던 이 사실이 없는 것을 과장되어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땅에 대한 그들의 보고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돌아다녔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지고 와요. 포도송이 그리고 포도, 석류, 무화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과일을 두 사람이 어깨에다 그것을 메고 가지고 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과일의 무게가 여러분 상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그 땅이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온 그 과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에 정말로 합당한 땅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들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살폈어요. 성업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면밀히 살폈어요. 말씀에 보니까 아낙 작손이 살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족속의 이름을 그들은 파악을 했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에요. 키가 상당히 크고 힘이 강대한 고대로부터 거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족속이 네피림이에요. 그 족속의 후예가 바로 아낙 족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정말로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키가 장대하고 강성한 그들 앞에 보통의 사람들이었던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은 왜소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작았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이 땅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 정탐꾼들이 40여일 동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저 흩게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보니까 아말렉인, 헷인, 여부수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이곳저곳에 나누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방, 산지, 해변, 그리고 요단가, 이것은 정확하게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정확하게 맞았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지예요. 즉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했을 때 그 땅의 상태를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강성한지 그들이 어디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그들은 보고를 했어요. 즉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과장된 것이 없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그들은 지금 40여일 동안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여부의 문제예요.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의 원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죠. 왜 그러냐 하면 40여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던 보고자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결론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확인을 한 것이었죠. 내 마음이 합당한지 그 땅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상황에서 확인한 것이었어요. 그 확인의 결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오늘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에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하여 소리치고 있는 그들을 잠잠히 시키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의 보고를 잘못된 또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견고한 성읍과 강성하고 키가 큰 안악 작손들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돼요. 재산적인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손해가 오는 것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탐꾼들, 백성들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성하고 키가 큰 안악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성읍이 크고 강대하고 그 땅의 거주민이 안악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에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지금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그들이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다 결정을 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른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악평하였던 그 땅은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여 주셨던 땅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명이 보았던 땅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땅이 전혀 다른 땅을 본 게 아닙니다. 함께 40여일을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땅이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다른 것이죠.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가 여러분 나온다는 것이죠. 좋은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은요, 정말로 좋은 가정이에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정말로 좋은 가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는요, 크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모호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고 난상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 나라 민족 좋은 민족이죠. 좋은 곳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확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얻어지는 확신이죠. 여러분, 2023년의 새해 오늘 1월 1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첫 주일이에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에게서는 2023년은 새해고 오늘 새해 첫날이에요.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인생의 많은 꿈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3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상황과 나의 여러 가지 여건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의 상황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3년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열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나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면 여전히 실패와 절망으로 여겨지는 이들도 혹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하나의 똑같은 출발선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여러분 걸어가시고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의 담대함이 오늘 2023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2023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크신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과 흔들리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의지하고 구하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주신 건강으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많은 설렘도 있지만 또한 두려움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일에 대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에 대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믿음 안에 간증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